오늘은 10장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예수님을 떠난 배신입니다. 배교.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배교. 이것에 대해서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서 제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배반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이 크겠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겠어요. 예수님을 짓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조선 왕조 시대 말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천주교가 많이 타락하고 이제 변질이 돼서 이상하게 돼 버렸습니다만 처음에 천주교 그 신부들이 조선 왕조 말에 들어왔어요.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얼굴은 하얗고 이게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제 청나라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중국이지만 또 혹은 가까이 일본 이런 데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근데 그때는 예수교라고 하는 말이 안 하고 조선시대 한글 말이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동네 안에는 못 들어오고 저 배 받쳐놓고 배가 정박되어 있는 데서 섬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섬 쪽이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배를 타고 왔으니까. 섬에서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니까 뭐 그게 얼른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에서 한문을 배워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뭐 일반 양민들이 한문을 어떻게 또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전하기가 그때 어려웠겠냐. 그래도 섬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조선 왕조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건국됐으니까 유교 사상은 뭡니까? 예예요. 예. 부모에 대한 예, 조상에 대한 예, 국가에 대한 예, 임금님에 대한 예. 이게 전부 다 도덕에서 나오고 공자 맹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도 물론 있지만 문화가 달라.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을 하기는 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 조선 땅에. 그게 이제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영정을 앞에 모셔놓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꼽아놓고 우리 부모가 이제 귀신이 됐는데 오셔서 잡수시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조상 제사가 부모에 대한 예를 지키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그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냥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영정 사진을 놓고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는 게 아니야. 산 사람한테는 이렇게 공경하는 표시로 절을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그 귀신한테 부모한테
제밥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사 지내는 걸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고 눈도 파랗고 노랗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아주 그냥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거기 따라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못쓰게 됩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호로 자식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점점 그러니까 이게 관아의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풍습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가르치는 이런 불안당들, 오랑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갖고 먼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아에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끝까지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죽였어. 그 이제 이게 서울 장안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한양에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한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지식이 더 높아갖고 한문도 잘 알고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또 쉽게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한문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술이나 담배도 금하고 노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냥 게을러 자빠져갖고 맨날 노세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힘이 근면하게 일하게 하고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조상제사를 못하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해갖고 죽인 곳이 서울에 가면 지금도 마포구 아현동 그 옆에 합정동 이렇게 있잖아요. 한강대교가 이렇게 그 아현대교가 마포대교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철길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당산철교라 그러죠. 기찻길 한강 가로질러서 가는 거. 그 철길 바로 밑에 거기가 양화진이라는 데 양화진 지금도 거기가 이제 성지로 잘 꾸며놨어요. 그 양화진이라는 곳은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잡아다 죽인 사람들 어떻게 죽였냐면은 옛날에는 뭐 죽이는 게 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전부 목을 뱄어요. 칼로. 얼마나 잔인하죠. 끔찍하죠. 근데 작두로 뱄어요. 작두. 소염을 쓰는 작두 있잖아요. 작두에다 놓고 사람의 목을 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양화진을 절두산이라 그랬다니까. 머리 두 끊을 절, 머리를 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것이 절두산이라고 이름하는 양화진이 지금 천주교에서 지키는 성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천주교가 다 제사를 지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좋으니까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많아. 기독교를 안 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모가지 잘린 사람들 다 뭐예요? 개죽음 다. 그죠? 그럼 뭘 거기를 성지라 그래요? 개죽음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해놔야지 거기를. 아니 그렇습니까? 지금에 와서 다 그걸 풀어주고 조상제사 지내게 하잖아요. 천주교. 그러면 차라리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죽지 못하게 조상제사 처음부터 하게 하지. 왜 그렇게 다 죽게 만들어갖고 순교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 그거 틀린 거라 그러면서 조상제사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면서. 앞서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개죽음 당한 것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그 문화와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배교한 거죠. 배교. 이게 배교예요. 이런 것도 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무효화 만든 거기 때문에 무효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이 뭡니까? 배신이 쉽게 말합시다. 배신이라 그러면 가령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방어선이 뚫리면 나라가 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저 적군이 내려오는 길을 막아야 되겠는데 거기를
막기 위해서 적을 속여야 되잖아요. 속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적군들을 다 한 번에 그냥 싹 잡아서 그냥 도관에든 쥐가 돼갖고 몰살을 시켜버릴 딱 전략을 짜가지고 적군들이 그리 오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 비밀이 탄로나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 영화 같은 데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냥 적군에게 아군이 하나 잡혀가가지고 그냥 물고문 막 두드러 맞으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너희들 군인이 다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고문을 하는데 견디다 못해서 그냥 죽기 싫어서 다 불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반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군인들의 죽음이 다 헛된 죽음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반이에요.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더러운 피로 만들어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그것을 다시 배반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26절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받은 후. 그 다음 말씀이 뭐라세요? 짐짓 그랬어요. 짐짓이 뭐야? 짐짓. 번역을 옛날 말로 했어요. 짐짓. 여기서 뭔 말이냐면 의식적으로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히 복음으로 받아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짐짓, 어떻게 내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라.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다시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배교했어요. 배교. 그래서 28절에 율법을 인용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패한 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인이 나오면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증인이 두 사람이 나오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근데 거짓 증거해버리면, 두 사람만 입을 맞춰서 거짓 증거해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아합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봇을 죽일 때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와가지고 나봇을, 죄를 그냥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포도원 뺏어버렸잖아요.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엄했다.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그 증인으로 딱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증인만 있으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그랬어요. 그다음에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복을 배교하고 버리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앞에 6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6장 4절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6장 4절을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6장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교리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교육 받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을 면하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지옥 갈 자격은 이제 상실돼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교육 받았잖아요. 그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렇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놓고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내세의 그 빛을 본 사람이 다시 타락하여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은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여기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거네. 우리가 배운 거하고 안 맞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루터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은 날마다 세례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사도 바울한테 루터가 배운 거죠. 루터가 만든 교리가 아니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세례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지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죠? 너 내가 안 씻기면 너와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회개하게 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바르게 알아야 배교가 뭔 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도 없구나.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구나. 모세의 법을 어겨도 증인이 분명히 나서면 죽여버렸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이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냐는 거예요. 회개. 자,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죠?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짓말이 해진단 말이에요. 다급하면 거짓말하고 내가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을 뻔히 알면 거짓말하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걸 거짓말을 안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무산되게 생겼을 때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니까.
근데 잘못된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기독교인이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건 또 어디서 잘 배웠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는 안 한대. 근데 또 며칠 지나봐. 또 뭐 다급한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나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생겼으면 얼른 거짓말해. 요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 손해가 없고 피해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니까 거짓말해 버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일이 오기를 기다려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 넘어져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100년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니요.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따위로 회개를 하고 또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맨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운내가 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양반이 또 나중에 기도하라고 하면 또 기도 순서가 오면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더럽고 더러운 죄를 짓고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다시는 그러면 또 그 죄를 안 짓느냐? 돌아나가서 맞아. 회개가 뭔지를 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죄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해갖고는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행해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오늘 그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행한 것을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언제 우리가 뭐 행한 것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또 거짓말로 행했네. 그거 백날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회개는 뭐냐? 믿음이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계속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돌아서면 거짓말이고 멀쩡하게 사람 눈 띄워놓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금방 탄로날 것을 또 거짓말하고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백날 회개해봐도 예수님을 짓밟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이 잘못됐어. 근데 자기가 속으로 뭐래요? 믿는데 또 믿는데. 아이고, 믿는다는 말은 또 어떻게나 열심히 잘하는지. 자기가 믿는데. 그러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 제사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죄 없다니까. 죄가 있으면 저런 세리들이나 저런 것들이 죄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너희들이 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필요 없지. 그래? 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보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를 소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다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뭘 못 본다고 소경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못 본다 그랬으면 내가 눈을 띄워줬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길이 없어. 길이.
속죄받을 길이 없어. 이런 짓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이 속죄받을 길이 있냐 말이야. 없다니까 없어. 왜?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버렸어. 믿음이 뭔 줄을 몰라. 믿음이 뭔 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예수 믿는데 지금 내가 50년이 됐다고, 아니 나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다시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시편 51편은 회개하는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탄론하지 않게 만들려고 남편을 교묘하게 죽음의 장소로 몰아내가지고 결국은 완전 범죄로 끝냈죠.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딱 드러내기 위해서 임신이 되게 해버렸어요. 임신. 그게 가임기간이 아니었다고. 가임기간이 아니었는데 임신이 딱 되게. 그리고 딱 드러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모든 대소신료 신하들 앞에서 백일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눈이 한순간에 잘못 돌아가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를 내가 쳐다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를 쳐다보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살인하도록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에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요. 5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괜히 또 어머니를 물고 들어와.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서 바람펴 갖고 외간 남자한테 가서 바람펴 갖고 다윗을 낳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근본이 되는 죄의 뿌리가 자기 속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자기 어머니 할머니에게도 조상 대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있다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뭘 죽이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찍히신 것은 이 죄의 뿌리 되는 것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아담이 그 죄를 범하고 그때부터서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경험대로, 상식대로,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증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험을 해봐요. 직접.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뿌리 되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실험을 해보면 그냥 나와요. 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튼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돌발 상황이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기다렸던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하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요. 판단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원수놈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더 쉽게. 그 원수가 어떤 원수냐?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진짜 원수죠.
원수 맞아요. 근데 이 원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수 갚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런 영화가 옛날 다 중국 영화가 그런 영화 아닙니까? 무협지 영화가. 그 나쁜 놈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제일 무술 잘하고 고수이신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는 걸 틈타가지고 와서 그냥 칼로 찌르고 죽이고 도망갔다 해. 나중에 그 원수를 발견했어. 이제 아버지가 숨이 넘어갈라 그러는데 가서 아버지 붙들고 물어봤더니 저 뒤에 당산나무 꼴에 어떤 놈이 와서 버렸다고 딱 하고 숨이 딱 끊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서 원수 갖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되게 소림사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술을 연마하고 그냥 그렇게 힘든 무술을 끝까지 연마하는데 누구 때문에? 원수 때문에. 원수가 맨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놈을 내가 원수 갖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날은 그냥 몸이 찌부둥하고 훈련하기도 싫고 무술 연마하기도 싫은데도 또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은 걸 죽인 원수를 생각하면 내가 또 다시 무술을 할 수밖에 없어. 원수가 내 생명이야.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됐으니까. 원수가 내 생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서 내가 그를 마음속에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생을 그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쁜 원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니까. 네가 원수 갚는 것이 네 권한이 아니야.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걸 줘라. 사랑해야 빠져나간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원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떨 때 들어오느냐? 선악을 판단할 때만 들어와요. 내가 알기는 돈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내 마음에 항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돈 버는 게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해 주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 거다. 그것이 자기의 판단이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싹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저놈은 나의 원수다. 그러면 그 원수가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고 판단하는 순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판단하지 말아봐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괜히 오늘 내가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누구하고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마약을 처먹었는지 그냥 술을 마셨는지 한 놈이 와서 나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내 다리가 부러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나 잘못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 미친 아무개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도 못 살겠네. 그 마음에 막 분노가 나, 짜증이 나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예배 드릴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냥 그것이 판단하는 순간부터서 내 마음을 막 아니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판단하면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오늘 또 우리 안건장 기도하실 때 민수기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보는 얘기를 같이 나눴지만 아니 그 길로 인해서 원망을 막 시작하는 거야. 아니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만나는 너무너무 우리는 싫다 이제. 고기는 언제 줄라 그러냐? 파와 마늘과 상추는 언제 줄라 그러냐? 부추도 없다 막 계속 그런 판단하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언제나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판단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빼놓고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믿음을 붙들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냥 웃는 빵긋빵긋 웃는 그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너무 애가 예뻐. 그죠?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그애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내 마음속에다가 싹 담아봐요. 그때부터서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애가 그냥 조금만 무슨 잘못한 일이 생겼다가 막 난리가. 그 애가 하나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했던 소중한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순간부터서는 이게 뭘로 바뀐다 했어요? 드라큘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빨아먹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내 심장을 떼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붙이는 거. 예수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거. 코다래.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회개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뱀을 바라다만 보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쳐다본 즉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뭐라요?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작정해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모세도 자기가 판단한 바람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잘 왔어요. 너무너무 잘 왔다고. 그런데 한 39년째 되는 그때 와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을 광야 생활을 뱅뱅뱅뱅 돌다가 다시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광야에 되돌아왔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또 물이 없다고 백성이 원망을 하는데 거기서 악몽이 확 살아난 거예요. 38년 전에. 그래 모세가 얼마나 열이 뻗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반석 앞에 세워놓고 반석을 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반석아 우리에게 물을 내라. 명령을 하라 그랬어. 명령. 그런데 그냥 모세가 막 그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세상 애들 말로. 그래 가서 지팡이를 들고 막 반석을 쾅 두 번 치면서 이 패역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물이나 마셔라 그러고 소리를 치면서 반석을 막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셔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었다라는 게 그 순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호르산에서 하나는 죽고 비스가산에서 하나는 죽고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믿지 않았다 그랬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믿었죠. 근데 그 행위가 바로 그날 그 행위가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나온 행위였다. 누구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인간 같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패역한 놈들아,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딱 담아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 넘어지다. 모세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사람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아니죠. 38년 전에 우리가 뒤로 돌아가 해갖고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세월을 광야 생활을 38년을 했는데 다시 제자리 왔어.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거야. 여기가 또 원망, 또 원망.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날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구름이 딱 떠올라서 가면 가는 거고. 구름이 안 움직여? 언제가 모세? 빨리 가야지. 언제 가다고 이렇게 여기서 1년 동안 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야지. 안 가. 모세도 판단 안 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득히 담아갖고 와가지고 그 세상을 담아온 그것을 왜 담아왔게요? 왜 세상을 담아왔게요? 그게 있어야 살겠다는 거거든. 그게 있어야 내가 살만 나겠다는 거거든. 그게 돼야만 내가 기쁘겠다는 거거든. 그게 돼야만 나는 행복하고 그게 돼야만 나는 만족하겠고 그게 돼야만 내가 정말로 인생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을 꽉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데 마음의 믿음이 그게 기회 아니요? 아니요. 그 세상을 다 빼내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그 가짜 생명 죽은 피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또 좌절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원망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짜증내고 그거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분내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갚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다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게 또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이 내 병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느 날은 얼마나 마음에 간절히 사무쳤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겠어요.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병이 들어서 날마다 병든 사람들 와서 손을 얹으면 병이 뚝뚝 떨어지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아파갖고 빌빌거리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고쳐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구해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충분하니까 뭐 다른 것 더 구하지 마. 바울이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자기가 판단 안 해요. 나는 지금부터 병든 것을 기뻐하겠고 병든 것도 자랑하겠고 약한 것도 자랑하겠고 곤란을 기뻐하겠고. 왜?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왜?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네 그거 병 고쳐져야만 사는 게 아니야. 그 병 그거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너는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만 바르게 가지면은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우리 죽인다 그럽니까? 교회 간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고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빼나가려고 하냐면 절대로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주목하게 합니까? 속에서 땅의 것을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판단하고 해서 좋은 것을 자기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 좋다는 걸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악이고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데, 더러운 피가 가득한데, 가짜 생명이 가득한데 이 모든 걸 빼내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것이 좋아요, 저것은 나빠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는 내가 어떤 자인 걸 압니다. 내가 지금도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려니까 예수님을 또 쳐다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이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으로 향해서 출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배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